할렐루야.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고 오늘 생명의 삶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금요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또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와 또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어지럽고 혼탁한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아버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피할 길을 주시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버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저희들의 생각과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36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잠깐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를 내며 내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 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각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니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의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이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소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 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모압을 깨뜨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의 각처의 주민들은 슬피 울고 부르짖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들의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리고 교만한 자들이 당하는 벌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징벌만을 원하신다면 미리 이런 것을 경고하고 미리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징벌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심판의 말씀은 그 백성을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의 심판은 저주가 아니라 구원의 메시지로 다시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니느웨는 40일 후에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니느웨는 거대한 나라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원수가 된 그 니느웨에 복음을 전파하러 간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수의 나라에서 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니느웨 성으로 돌아오도록
회개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회개를 했지만, 그래서 복음을 전했지만 아직도 요나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내가 저들이 생명을 아낀다 하고 설득을 하는 것이 요나서 4장에 나온 1, 2, 3, 4장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모압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에는 큰 나라들이 있죠. 애굽이 있고 또 아수르가 있고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런 주변에 모압, 에돔, 아람, 암몬 이런 그런 족속들이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백성 이스라엘마저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은 그 주변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지만은 그 심판을 이 도구로 사용됐던 나라 또한 하나님께서 적당한 값으로 또 징벌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의가 승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적당한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독립전쟁을 했어요. 독립투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609년에 참패를 당하고 또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고 그쯤에 이제 아수르는 점점점 쇠약해져 갑니다. 아수르는 거대한 나라였죠. 그러나 이제 예레미야 시대 때는 점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이제 유다와는 원수예요. 왜 그런가 하면 형제의 나라인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습니다.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제 지내다가 점점 쇠약해져 가고 이제 바벨론은 강력한 나라가 되어서 압박을 해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애굽과 아수르가 동맹을 맺어 강력한 바벨론을 대항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끊임없이 남유다의 멸망 전까지 계속 예언하도록 말씀하는데요. 남유다의 멸망이 오기까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포로가 되고 또 반역을 하고 또 다시 포로가 되고 결국 시드기야 왕 때 586년에 남유다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605년부터 갈그미스 전투 이후부터 이제 70년간을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나온 말씀대로 70년 후에 다시 이 포로된 백성을 돌아오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그때부터 적용해서 이제 605년부터 538년 이쯤까지 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남유다가 이제 586년에 멸망하기 전까지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또 그 주변 국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주변 국가를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의 주변 국가를 상세하게 애굽과 또 아수르 또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또 오늘 모압과 암몬 또 에돔 아람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도 예언하도록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관심? 구원에 대한 관심.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또 다시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다시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이제 피할 수 없게 되고, 또 우상을 숭배하면은 우상 숭배한 값을 그 백성이 그것을 안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왕들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하루아침에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순차적으로 멸망을 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처한 상황을 돌아보면 이 말씀을 가지고 저 나라는 왜 이렇게 멸망을 하고 있는가? 우리나라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스페인의 한 기자는 대한민국은 총알 하나 없이 세계를 무찔렀다. 지난 봄에 그런 기사를 쓴 거를 제가 들었는데요. 무슨 영화에서 상을 타기도 하고, 무슨 대상을 타기도 하고, 또 체육계에서 축구에서 손흥민 선수의 활약, 그 다음에 또 K-팝이라든지 한국의 문화예술 분야에서 각종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건들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나온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극복한 그 방역 모범 국가로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계 각국의 모범이 되어서 작은 나라지만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돌이켜보면 우리나라는 주변에 우리나라를 지지해 줄 수 있는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다. 국제관계는 이제 정과 의리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어제의 동지가, 어제의 동맹이 오늘의 적국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국제관계인데, 바로 우리나라는 굉장히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와 동맹을 맺고자 하기도 하고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이 한반도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반도를 이용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착각할 것은 언제나 우리를 도울 것이다, 언제나 우리의 적일 것이다, 이렇게 하는 착각입니다. 그들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돕기도 하고 또 적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와중에 우리가 마음이 좁아져서 나만 살아야지 하는 소시민적 이기주의와, 또는 이제 강대국의 의지에서만이 나를 지켜야 된다는 이런 마음들을 극복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알았다고, 조금 더 강해졌다고 우리가 세계 최고다, 이걸 자랑할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고 그 다음에 저력을 키우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기 반성을 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됩니다. 자살률이 세계 1위가 되는 나라, 이런 또 산업재해로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나라, 이런 나라를 자랑할 수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우리 자랑과 또는 우리의 부족함만을 보면은 우리 실제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비천한 존재인지, 또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 스스로 못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서 우리를 보는 힘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고, 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나 자신이라고 하는, 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일제 식민지, 또 6.25, 또 군사 정권 시절, 또 이제 군사 정권 시절이 지나고 또 세계 많은 나라들이 또 이제 자본주의 힘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압력을 가하고 또 그런 시대에 또 우리나라가 잘 견디고 또 살아나왔는데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약자들을 생각하고 우는 자와 같이 울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갖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의 적은 영원한 적이다. 나의 친구는 영원한 친구다. 이러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마음,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그 마음, 또 하나님이 저 원수에게 바라시는 마음, 나의 원수에게 바라시는 마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수르, 그리고 애굽,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죠. 그리고 헬라, 로마,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세대를 거쳐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고 작은 나라로서 속국이 되기도 하고 포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수많은 역정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 조금씩 정체성을 찾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마음, 또 순종의 마음, 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오늘 하나님의 오만한 자의 그릇을 깨트리시는 그 모압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도 다시금 우리도 교만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도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예수 믿는다고 큰 교회 다닌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코비드 19을 잘 극복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봐야 되고 참다운 믿는 사람의 삶이 무엇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압은 오만하였으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거역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조롱거리가 되고 그들은 이제 버려짐을 당한 그런 그릇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긍휼히 여겨 그들로 본토로 돌아오게 하신다 말씀하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 또한 70년 후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세계를 주관하시며 또 왕들의 마음을 주관하시며 또 작고 연약한 자에게 살아갈 지혜와 힘을 주시며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며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도 이웃을 사랑하며 또 구원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또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겸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희들을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이 얼마나 연약하며 하나님 앞에 또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이며 또 거듭나야 하며 또 구원받은 존재인가를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생명의 삶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